오늘 말씀의 주제는 좀 비장합니다. 죽을 준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던 고백했었던 것들 중에 우리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신 특히 목사님들께서 사역자들에게 이 세 가지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 이제 설교할 준비, 그다음에 이사 갈 준비, 떠날 준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죽을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세 가지 준비를 하려고 이제 좀 마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시도하고 이렇게 뛰어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이사할 준비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이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 본분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는 거고 서라고 하시면 서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보다 앞서면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언제든지 브레이크 잡을 수 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가지고 있는 저 혼자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재정을 제로로 터는 거, 하나는 이사 가는 거, 하나는 이제 사역을 올 스탑하는 거.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회의 안 하고 그냥 제가 스탑합니다. 그러면 그냥 싫어도 스탑을 해야 돼요. 뭐 신경질 나도 스탑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멈춰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잘 이렇게 함께 잘 따라왔었던 건 일단 이게 저 좋을 일은 아니에요. 저 개인이 좋을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결정에 함께 잘 따라오고 공동체도 함께 따라와 주셨고, 특별히 이번에 이 하나의 권한을 이제 사용을 했었죠. 이사 갑니다.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여길 당장 비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떠나야 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었는데 상황에 이끌려가지 말고 우리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함께 시도하고 도전하자. 그래서 이사 가자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떠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결정했을 때 사실 제가 보니까 저의 염려는 혹시 어려워하진 않을까, 혹시 힘들어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요. 오히려 제가 불안해하고 오히려 그 결정을 들은 이사 떠나자고 이야기한 일을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설레고 기대해 하더라고요. 어디로 인도하실까, 어디로 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줄 알았지만 저는 그냥 딴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였어요. 이 인원을 또 어디로 가나, 주님이 어디로 또 인도하시나, 이것이 걱정이었었단 말이에요, 저에게. 그래서 이 이사갈 준비를 하는 것은 항상 언제든지 떠나라고 하시면 떠날 수 있는가, 허락하신 장소에선 허락하신 만큼 있을 생각으로 누려야죠. 불안해하면서 누리지 못하는 게 떠날 준비가 아니에요. 언제든 그냥 짐 맨날 쌓아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짐 다 패킹하고 그렇게 대기하고 이게 떠날 준비가 아니고요. 이사할 준비가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에서는 마음껏 누리되 떠나라 그럼 버릴 거 버리고 가져갈 거 가져가서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이제 떠날 준비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일단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공동체 이사 선포하면서도 그냥 제일 걱정인 건 혹시 어렵진 않을까, 또 안 좋은 데로 가서 힘들게 되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지만 성도님들의 반응이나 사역자들의 반응이나 정말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걸음들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계신 걸 목격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반응해 주시는 거 보면서 제가도 그래, 떠날 수 있겠다,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겠다, 지금까지 여기 허락하신 만큼 있었고 여기서 마음껏 했지만 주님이 언제든지 움직이라고 하시면 그래, 떠날 수 있겠다,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오케이, 그럼 이사할 준비는 됐다, 떠날 준비는 됐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설교할 준비인데요. 진짜 웃기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설교자로 간 게 아니라 그냥 회중으로 참여한, 예전에는 뭐 그럴 기회도 없었어요. 저는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회나 어떤 모임에 제가 이렇게 회중으로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상하면 혼자서 상상을 해요. 제가 혼자서 막 스피치하는 연습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민망한데 이제 혼자서 묵상을 하면 그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아무도 안 세워주는데, 아무도 서라고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저 혼자 옛날 마이마이 있죠, 마이마이 그걸로 녹음기로 해가지고 혼자 샤워실에서, 혼자 화장실에서 거울 보면서 혼자 막 묵상을 설교하듯이 막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집회에 가거나 회중에 가면 제가 거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내가 저기 서 있으면
이 주제의 컨퍼런스라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나를 갑자기 부르면 난 나가서 이런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 막 이런 혼자 이상한 상상을 하면서 진짜 어이없죠? 저도 생각하면 웃긴데 이게 안 꺼내서 근데 저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날 갑자기 부를 수도 있어. 갑자기 전 그냥 회중으로 참여해. 누구도 모르는데 갑자기 누가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한데 뭐 이렇게 갖고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래갖고 괜히 혼자 괜히 나가면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해야지. 이런 주제가 사랑이니까 이런 메시지를 나눠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랬죠. 근데 이런 상상을 하고는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도 제가 지체들한테도 한두 번인가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주제가 딱 떨어지면 10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바로 스피치가 나올 수 있을 만큼 내용이 정리돼야 된다. 그래서 보여줬어요. 겸손하면 겸손이란 무엇인가? 그럼 만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전적 의미가 낮아짐이라고 한다면 그 낮아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하나님에게는 높은 분이시니까 낮아지는 가능한데 우리에게는 겸손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 인간인 우리, 피조물인 우리에게 겸손이란 무엇인가? 겸손은 우리가 낮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다. 그걸 인정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 하나 키워드를 딱 던지면 그것에 대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스피치가 가능한. 그래서 사랑, 겸손, 용서, 회개, 그다음에 인내 이런 주제로 키워드를. 그래서 이제 묵상 노트나 이런 거 저희 보면 거기 안에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설교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많게는 20분. 물론 저는 이제 자기소개만 한 15분 하고 그다음에 15분 해서 총 30분 정도 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스피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연습을 했었어요. 이거 지금도 중요한 주제 있죠. 복음, 죄, 회개, 믿음, 선교 아니면 헌신 아니 이런 주제는 강의안을 안 보고 요 주제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 강의안 보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짜리 설교가 되도록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건 제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랬어요. 설교할 준비하라 그래서 설교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한번 써먹었던 때가 있었는데 작년 여름에 더 콜이라고 하는 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이때 제가 둘째 날 저녁과 마지막 날 폐회 예배를 제가 맡았었고 첫째 날하고 셋째 날 다른 강사님이 맡았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날쯤에 됐을 때 셋째 날 저녁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막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폐회 예배가 말씀 40분에 기도 인도 30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총 1시간 10분의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었어요. 근데 이 상황이 막 하니까 이게 불안한 거죠, 상황이. 왜냐면 저희가 아마 코로나가 거의 이렇게 끝물.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이거 그냥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인식으로 바뀌어갈 무렵에 진행했었던 가장 큰 행사였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를 포함해서 한 6개의 단체가 함께 연합해서 한 회중 한 2,500명가량 모여가지고 같이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그때 마지막 날 폐회 예배에 아침에 급하게 1시간 반인가? 1시간 반 전에 갑자기 대표들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였는데 아무래도 이거 일찍 끝내야 될 것 같다. 식사 하기 전에 끝내야 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혹시 설교를 10분만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설교를 40분짜리를 준비했는데 기도회까지 포함해서 총 1시간 10분을 해야 되는데 설교만 10분을 해줄 수 있냐고 1시간 전에.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끼리 하는 모임도 아니고 2,500명 회중 불러다 놓고 그 앞에서 준비도 안 된 만약에 저기 없으면 10분짜리 갑자기 어떻게 40분짜리 10분으로 줄여요 그걸. 안 한다. 그리고 그때 이제 또 같이 이렇게 연합했던 단체들 중에서 제이어스 잘 알고 있는 제이어스 아이자야 이렇게 팀들이 찬양팀이 있는데 그 팀이 연합팀으로 마지막에 폐회 예배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기대하고 있었죠.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찬양 10분, 설교 10분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원망을 어떻게 됐냐 내가. 그냥 찬양 20분 해라. 나 설교 안 할란다. 나 괜찮다 진짜. 아니라는 거.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보고. 아니 그건 나한테 배려가 아니다 지금. 그냥 연합팀 찬양팀 해라.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그리고 제가 너무 난감해하고 어려워하니까 단체장님들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제 또 가가지고 제가 그 유시 컨퍼런스 할 때 제가 뭐랬냐면 제가 강사긴 했는데 그때 잡을 한 2-3개 정도 더 맡았었어요.
PD도 했었고, 거기서 진행하는 거 전체 진행하는 PD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는 막 이제 강사랍시고 거기 가만히 앉아서 있고 싶지 않아 갖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막 하고 있으면서 지지자한테 야, 설교를 전하다가 이거 할 수도 있고 청소할 수도 있고 언제든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지, 제가 이걸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10분 만에 난 못해 이러고 있는 게 제 마음에 또 딱 걸린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서 제가 밖에 나가서 마음으로 이제 정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좀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이래갖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단체장님들 이렇게 같이 모인 톡방에다가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10분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하기 전에는 좀 마음이 좀 어렵고 그랬는데 뭐 일단 어떡합니까, 10분이라도 해야지 그래갖고 일단은 10분 하겠습니다 하고 딱 보내놓고 혼자서 그럼 나 안 들어가고 있을 테니까 나 올라갈 때 되면 얘기하라고. 그때부터 이제 준비해놨었던 10분짜리로 그 주제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찾기 시작한 거예요. 막 찾기 시작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10분을 준비하고 올라가서 10분을 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 안에서, 거기 안에서 진행되어진 건 뭐 누가 은혜를 받았든 상관없이 저는 일단 순종했으니까 누가 은혜를 받았냐 맞냐 이런 건 전혀 관심 없어요. 저는 일단 그 자리에서 순종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만약 내용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아예 못 올라간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주제가 뭐가 있을까, 막 이제 폐회 예배 때 마지막 이제 파송해야 되는데 이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다가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준비해 놨었던, 정리해 놨었던.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효과를 확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설교할 준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네, 설교할 준비는 됐습니다. 언제든 회개에 대해서 잠깐 저 메시지 좀 전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회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네, 복음. 믿음에 대해서는요? 믿음. 이렇게 해서 하는 설교할 준비까지는 오케이. 자, 그럼 2개는 됐어요. 이사갈 준비, 떠날 준비, 그 다음에 설교할 준비. 자, 이 2개를 마쳤는데 제가 항상 대답을 못하던 게 있어요. 항상 대답을 못하던 게 이 죽을 준비였어요. 죽을 준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죽을 준비인 건지 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뭐라고 대답했었냐면 그거 가봐야 알죠 뭐. 그때 가봐야 하니까 제가 그래서 설교 중에서도 이 3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얘기하면서 떠날 준비, 이사갈 준비, 그 다음에 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는 뭐 그때 가봐야 하는 거니까 뭐 그때 가봐야 알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맨날 넘어갔었단 말이죠. 이 죽을 준비에 대해서 준비가 됐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이 나머지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죽을 준비는 도대체 뭘 준비하는 건가. 죽음을 딱 맞이했을 때 뭔가 겸허하게 그냥 막 담대하게 이런 건가? 그럼 담력을 길러야 되는 건가? 아니면 죽을 때 막 덧정 없이 가려고 미리미리 주변 정리를 다 해놔야 되는 걸 말하는 건가? 죽을 준비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항상 죽을 준비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그리고 이게 준비된 건지 안 된 건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쩔 땐 막 담대하다가 어쩔 땐 막 겁이 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매번 저도 바뀌니까 준비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죽을 준비 됐습니다 이랬다가 주님 막 고문 막 이런 거 엄청 시켜다가 가게 하시면 어떡하나 막 이런 또 사실 겁도 좀 났어요. 그래서 막 엄청 막 고생하다가 막 정리 고문 막 이렇게 하고 믿음의 선진을처럼 그렇게 되면 그 말 잘못하면 괜히 그렇게 끌려가고 그런 죽음 앞에 서게 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죽을 준비 잘 모르겠는데 항상 이렇게 반응했었단 말이죠. 근데 항상 이 영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어야 죽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잘 몰랐었고, 저는 이 2가지를 마친 다음에 했다고 생각한 다음에 이 3번째 죽을 준비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죽을 준비는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게 항상 고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갖고 있던 중에 쭉 이 고민 중에 이제 이번 수련회 때 저에게 이거에 대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해주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이 끝입니다. 그렇죠? 죽음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이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영역을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냥 죽음이 딱 끝인 거죠. 그래서 죽음은 언제 찾아오고, 그리고 죽음은 언제 내게 다가오고 내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모르거나 알아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이 끝이라서 죽음을 염두하는 순간,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오늘부터의 살아있는 모든 시간이 다 무의미해져요. 그게 끝이니까. 아니 이 죽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사이 안에 뭔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그 사이 안에서만큼이라도, 근데 죽음이 끝인데 이게 언제 찾아올지 몰라. 이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어. 그럼 그러는 순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꿈을 쫓아서 가는 것,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 것,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허망하고 허탈하고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끝, 이 생각을 다 갖고 있고, 죽음은 끝이 아니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염두하는 순간 갖고 있는 모든 것,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의미가 상실돼 버려요.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끝, 죽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 언젠가 죽는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다 아는데 최대한 외면해요. 최대한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을 최대한 염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죽음이 있고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당장 오늘 저녁일 수도 있고 그게 내일 아침일 수도 있고 내일 저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얼마나 황당무계한 허망한 죽음이 많아요. 사실 따지고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식을 듣지만 너무너무 허망하단 말이죠. 죽음이 있고 그게 오늘이나 내일 당장 내게 찾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요, 내가 오늘 뭔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12년 동안 학교에 틀어박혀서 그 공부하는 무슨 의미가 있죠? 당장 내일이라도 찾아올 수 있는 거라면? 내가 대학교 들어가서 막 빚을 져가면서 막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내가 막 아둥바둥 싸우면서 막 치열하게 하는 이 치열함이 무슨 의미가 있죠? 돈이 아직 쥐어지진 않은데 그걸 벌기 위해서 막 오늘을 희생하고 오늘을 갖다가 막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죽음이 만약 죽음을 염두하는 순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죽음을 염두하는 순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 죽음은 나의 모든 삶의 의미를 빼앗아 버려요. 확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쫓는 것도 성공을 쫓는 것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도 전부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악착같이 모으기만 하고 쓰지 못하고 죽었어. 이것만 거만한 게 어디 있어요. 죽어라 벌어놨는데 쓰지 못하고 죽었으면 이게 얼마나 허망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에게는 죽음을 생각하고 염두하는 그 순간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죠.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이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 가졌는데,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는데, 원하는 걸 다 이뤘는데 내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그럼 사람이 무엇을 주면 제 목숨하고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자, 성공, 네가 이루고 싶은 성공 줄게. 대신에 네 목숨을 줘라. 그럼 도대체 그 성공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너 얼마 갖고 싶어? 100억이요. 100억 줄게. 네 목숨 줘. 그럼 목숨하고 100억하고 바꿀 사람이 있겠냐고요. 너 뭐 갖고 싶어? 네 하고 싶은 거 뭐야? 그거 뭐 어떤 거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케이, 그거 되게 해줄게. 대신 네 목숨 줘.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하고 바꿀 만한 가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살아 있어야 그 나머지에 갖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만약 죽음을 염두하고 살게 되어지면 오늘 살아있는 모든 삶이 다 허망해지고 이게 허망하고 무의미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고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는 큰 의미가 없어요.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분명 나에게 죽음은 정해져 있고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오늘을 살 때는 절대 그 죽음은 오늘 내게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을 갖고 살아요. 나에게 절대 그 죽음이 오늘 오진 않을 거야. 에이, 먼 얘기일 거야. 에이, 나에게 있진 않을 거야. 이렇게 최대한 외면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야 오늘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에게는 먼 이야기라고 여기고 죽음이 나에게는 먼 이야기라고 여기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오늘 나의 노력이 무의미하지 않고 뭔지는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용쓰고 애쓴 이 삶이 허망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 죽음은요, 내가 소유하고 갖고 싶은 것을 무의미하게도 만들지만요, 치열함과 어려움도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모든 게 다 상실돼요. 살아있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 모든 소유, 모든 것들을 다 의미가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막 싸워요. 싸우는데 이제 곧 죽어. 뭐 하려고 싸워요? 그 싸움 왜 싸워? 그걸 뭐 하려고 싸워? 오늘 곧 좀 있으면 한 10분 뒤에 죽는데 그거 왜 안 치웠어? 그거 왜 안 하고 내가 치우라고 몇 번 얘기해서 이거 갖고 싸워 10분 뒤에 죽는데 10분 뒤에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을 염두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갖고 싶은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절망도 무의미해요. 뭐 하려고 실망해요? 곧 죽는데. 그것 때문에 실망할 일이 없잖아요. 절망, 어려움, 아픔, 슬픔 이런 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고 완전히 시한부 판정 받고 완전히 끝나버리면 뭐 그렇게 화를 내는데 에너지를 쓰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제 곧 가는데 뭘 내가 왜 화를 내겠어요? 그냥 그래, 야 그래, 다. 그래서요 제가요 예전에 공동체에 있었을 때도요 그 공동체에 어떤 한 분이 막 너무 막 독하게 사람들한테 막 말을 모질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 동기 중에. 제 동기라서 이제 저한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너무너무 모질게 하고 막 거침없이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천사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분기점이었어요 정말. 이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해서 분기점이어서 천사가 되는 확 분기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갈 생각을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볼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천사인지 다 퍼주는 거예요. 막 다 갖다 주고 막 그래 가져요 갖고 가요 해요 이래가지고 다 용납하고 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그거 갖고 씨름하고 어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큰 의미가 없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만약 죽음이 있다면 오늘 내가 관계에서 느끼는 치열함, 어려움, 현실과 상황 앞에서 느끼는 절망감이 왜 크게 다가오겠어요? 별 의미 없죠. 아니 그거랑 바꾸겠어요? 또 목숨하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목숨이라고 하는 주제에 딱 놓여지게 되고 죽음이라는 주제 앞에 딱 놓여지게 되는 순간 모든 개념들이 다 의미를 잃어버려요. 모든 개념들이. 그래서 그렇게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처럼 어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모든 의미를 지워버리는 거죠. 죽음 있고 끝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오지만 오늘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왜냐면 그걸 염두하는 순간 다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허망해지니까 죽음을 염두하지 않고 최대한 외면해서 죽음은 있긴 있어. 먼 언젠가 지금 내게 닥친 일은 아니야. 내 코앞에 온 일은 아니라고. 죽음은 언젠가 내게 찾아오지만 반드시 오지만 오늘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으로 오늘을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죽음을 지워버린 채 살다 보니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을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겠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죽음을 최대한 외면하고 죽음을 염두하는 순간 내 모든 삶이 무의미해지니까 내가 꿈을 쫓아서 공부하는 거, 취업하는 거, 그 돈을 버는 거 이 모든 게 다 무의미해지니까 죽음을 최대한 멀리 외면해서 저쪽에다 끌어다 놓으면은 그럼 난 무슨 일을 하냐? 오늘이 다인 것처럼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니까 오늘 현실의 어려움이 죽겠는 거예요. 막. 이게 전부인데 오늘 이거 안 틀리면 이거 막 이 어려움, 이 힘듦, 그리고 이 아직 쥐어지지 않는 그 막연함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죽겠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관계의 어려움, 내 처지, 내 형편 여기에다가 큰 의미를 부여해버려요. 죽음을 싹 갖다 놓으면 그 모든 게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모든 게 허망해지니까 죽음을 절로 치웠더니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되게 크게 다가오고 오직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오직 이것만 있는 것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그냥 막 돈을 악착같이 벌어야 돼, 막 성공해야 돼, 막 이 관계에서 내가 우위를 점해야 돼, 막 이런 어려움들 해결돼야 돼, 내 처지, 내 형편 이 문제 해결돼야 돼. 요걸 딱 제껴놓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같아요. 이 땅에서 그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되어지니까. 그럼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펼쳐지는 생사화복, 살고 죽고 화를 입고 복을 받고 생로병사, 살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 여기에다가만 오로지 의미를 부여해요. 오직 여기에다가만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에만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거기에만 오로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죽은 자는 죽어서 말이 없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허망한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그 왜 이번에 그 타이타닉 잠수함 그거 보러 들어갔다가 그 재벌들
그 재벌들 그 타이타닉 그 잠수함 보러 갔다가 그걸 왜 뭐 하려고 왜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한 번 타는데 3억이래요. 또 3억.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뭐 한번 구경하러 가자 뭐 좀 큰 자극을 좀 보려고 했는지 그 타이타닉 그 심해가 얼마나 깊은지 그게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애니메이션 그걸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로 깊은지를 보여주는데 타이타닉이 있는 곳을 보여주는데 야 진짜 그걸 왜 기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기어 들어가는 거 도대체 왜? 그러니까 그 들어가다가 그냥 중간에 빵 하고 터져버린 거니까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 그렇게 허망하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주변 사람들 댓글이 전부 다 야 진짜 허망하다. 인생 진짜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황스럽고 허망하게 당하고 전혀 생각 안 하고 내게 이건 먼 얘기라고 죽음은 먼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니까 이 준비하던 모든 게 또 주변 사람들이 다 허망해지는 거야. 이게 뭐야? 이러다가 나도 준비하는 게 또 가끔씩 그렇게 자극을 받고 죽음이 있었지. 죽음이 이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거지. 맞아. 이렇게 가끔 자극이 돼서 인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자극이 되니까 막 다 무의미해지고 야 나도 저러다가 저렇게 되면 어떡해. 나도 이렇게 되다가 그럼 나 오늘 이거 하는 게 무슨 의미야. 근데 그럼 못 살잖아요. 또 의욕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다시 죽음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저 멀리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냥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뉴스 보면요 진짜 제가 어찌됐건 뭐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아니면 이제 국제 정세를 봐야 되니까 뉴스를 자주 봐요. 뉴스를 자주 봐서 여러 가지 매체에서 이제 뉴스를 보면은 사건 사고들이 보통 이렇게 겹치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거 보면 진짜 허망해 죽겠어요. 허망해. 그 사건 사고 우리가 그냥 뉴스에서 한두 번씩 나오는 누가 숨졌다 누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뉴스들을 그냥 자주 접하겠지만요. 그 여러분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얼마나 황당해. 이번에 그 젊은 우리 해병 한 명이 또 가지고 물에 빠진 저기 대민 지원하러 나갔다가 실종자 수색이랑 이런 거 하러 갔다가 물에 빠져서 또 그렇게 해서 순직하고 엄마가 그 앞에서 절규를 하는데 그 애가 잃어버리니까 외동아들이야 나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거기서 막 붙잡고 너 어떻게 데리고 나오라고 찾아내라고 막 어떻게든 준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분명히 대학교도 다니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녀가지고 대학 보내놓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 이후의 삶을 죽음을 저 멀리다 두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죽음 앞에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살아 내가 어떻게 살아 이걸.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막 오열하는 막 이게 뉴스를 나오는데 너무 여러분 또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 또 있었던 거 알죠? 어젠가 그제죠. 야 진짜 얼마나 황당한지 그냥 멀쩡히 신림동에서 그 열심히 고시 공부하는 애들이 신림동 근처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웬 놈이 막 뛰어오더니 갑자기 아니 이렇게 뛰어 지나갔는데 뒤에서 방향을 틀어갖고 그냥 목에다 그냥 칼을 담가버리는데 그게 뭐 어쩔 줄 모르는 거 막 거기는 그래서 4명 남자 4명이 칼을 찔렀는데 1명은 죽었고 이미 1명은 중태예요. 멀쩡히 공부하러 가다가 학원 가다가 이거 얼마나 허망해요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진술한 게 뭐냐면 마약에 중독된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 자기만 불행하고 싶지 않았대요. 이 정신 나간 이 미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불안한 세상 한복판에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 죽음을 저 뒤에다 밀어놓고 오늘 최대한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죽음이 다가왔다. 이러면 이것만큼 주변 사람들도 황당하고 허망한 게 없는 거예요. 결혼한 지 뉴스 보면 안타깝고 안쓰러운 일들이 그냥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신랑이 일하러 나갔다가 지하철 그 스크린 도어 고치다가 고장 나가지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사고를 당해서 숨진 이야기. 한참이 시거든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를 둔 군인이 비행기 전투기 조종사였는데 막 갓 태어났는데 전투기 조종사로 저 하다가 추락해갖고 순직한 이야기. 뉴스에 보니까 그 20대 이번에 초등학교 교사 또 교내 사망 사건 이거 지금 난리 났잖아요. 아니 그 20대 준비하느라고 내내 임용 준비하느라고 임용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없구나. 아무튼 모든 국가고시는 힘들지 않습니까? 일단 검정고시를 제외하고는 국가고시는 웬만하면 진짜 다 어렵단 말이죠. 임용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젊은 날 뭐 한번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꼽혀보지도 못하고 이제 갓 그 임용고시를 마치고 합격해서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때의 찰나에 맞이하게 된 이 죽음 앞에
얼마나 허망하냐고요. 전 지금 이 사건과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원하는 설교에 짜집게 하는 예와 도구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펼쳐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지만 이거 외면하고 있다고요. 왜? 이걸 염두하면 내가 오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내가 왜 치열해야 되는데, 내가 왜 싸워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애를 쓰면 땀을 흘려야 되는데,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데도 죽은 것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염두하는 순간 모든 방향을 잃어버린 채, 모든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있으나 방향도 없이 방황하는, 그냥 살아있으나 죽은 그 상태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내 지금 현실이 크게 다가와서 그렇지, 조금만 떨어져서 제 3자 입장으로 현실을 들여다보잖아요.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야, 진짜 덧정없다. 이게 전부라면 이것만큼 불합리한 세상이 어디 있나 싶어요. 여러분, 이게 전부라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이게 전부라면 인생사가 참 허망한 거예요. 이러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나 싶은 거 있죠. 한 번은 저희가 가까운 가족 중에 이제 장례가 있어서 장례 3일 동안 내내 그 장례식장에 있었는데, 밤새도록 울부짖는 절규 소리를 듣다가 이제 해가 밝아서 지쳐가지고, 저도 지쳐가지고 손님 대접하고 그 오시는 분들 그 음식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다가 지쳐갖고 낮에 밖에 잠깐 나가서, 그 장례식장 거의 막 지하에 있거나 이러니까 제가 잠깐 나왔어요. 나왔는데 세상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누구는 끝났는데 세상은 아무런 누가 죽었나 싶을 정도로 이 멀쩡하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인 것처럼 보였어요. 언제고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결론이지만 그 끝을 바라보지 않고 살게 되어지는 거죠. 잠깐이지만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지금 내가 느끼는 어려움, 웃음, 기쁨, 행복, 이 모든 게 다 허망해졌거든요. 잠깐 죽음을 생각해도, 잠깐만 죽음을 염두해도, 내 인생 가운데 염두해도 모든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당장 내게 있을 일이 아니야. 먼 일이야. 내게 아직 닥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예측을 한 건 100세 이상 돼, 100세까지 거의 가서 임박해서 죽을 거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 이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 가운데서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그냥 죽음을 염두하고 산다는 걸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 이게 뭔 큰 의미냐, 뭘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걸까요? 언제든 죽음을 딱 맞이하는데 죽음 앞에서 허허허 죽음이 오라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맞이하는, 이런 게 또 죽음을 준비하는 걸까요? 죽음을 준비하는 건 뭐며 죽을 준비가 됐다는 건 뭔지 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순간 되게 허망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언제 자꾸 주님 뵙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힘들 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은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못하니까 아이고 우리 주님 빨리 뵙고 싶다 아이고 천국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그럴 때, 여기서의 삶이 자꾸 허망하고 어렵고 힘들 때 자꾸 그런 소리를 하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그럼 도대체 죽을 준비가 뭐냐고, 이게 제 안에 되게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며 죽음을 염두하고 살아가라는 건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허망하다는 것을 아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건가, 이 땅에서의 생사화복, 생로병사는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일까? 아니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의미가 없고 허망하니까 언제든지 죽겠다는 생각으로 막 죽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게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일까? 뭐가 준비가 되는 걸까? 죽음을 위해 자신의 주변 정리를 다 끝내놓고 언제든지 내가 죽어도 간편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죽을 준비를 끝내놓은 걸까? 뭘까?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을 염두하는 순간 오늘과 앞으로의 모든 삶이 허망해지고 무의미해지죠.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닐 텐데, 주님은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건,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죽음을 염두하고 살자니 오늘이 무의미해지고, 그렇다고 죽음을 염두하지 않자니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염두하고 살지만 오늘의 삶이 허망해지지 않고 빛날 수 있는 죽을 준비는 뭔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저에게 가르쳐 주신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되었다는 의미는 역설적이게도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는 거였어요. 사는 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였어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오늘을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는지로 보면 죽을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배제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죽음이 내게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의 삶을 위한 삶을 사는 건 죽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 그냥 악자같이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자. 죽음을 염두하지 않고 오늘을 그냥 막 악자같이 사는 이런 건 죽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렇다고 죽음이 끝인 것처럼 염두하고 오늘을 무의미하고 허망하게 사는 이것도 죽을 준비가 된 건 아니에요. 죽음을 준비한 건 뭘 보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냐? 죽음 그 너머를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죽음 너머요. 그 죽음 너머의 삶. 내가 끝이라고 생각한 죽음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고 그 죽음 뒤에 그 너머를 위한 삶을 그 삶을 위해 오늘 사는 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한 사람.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삶 가운데 어떻게든 아등바등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 죽음을 염두하지 않고 이것도 죽을 준비가 아니고 죽음을 염두했더니 오늘의 모든 삶이 다 무의미해졌어. 험하고 허탈하니까 아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해탈한 것처럼 사는 것 이것도 죽을 준비가 아니에요. 진짜 죽을 준비는 뭐냐?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며 요 너머가 있는 그 너머를 바라보며 사는 삶. 그 너머를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삶. 지금 아직 죽음이 임박하거나 내 앞에 다가온 건 아니지만 분명히 죽음 뒤에 너머에 뭔가가 있고 그 삶이 펼쳐져 있는 삶이 있고 나는 오늘 죽음 앞에 아직 벽 앞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너머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삶을 위해 오늘 이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죽음 직전까지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을 염두하고 살면 오늘의 생사가 그게 결론이고 그렇게 그 생로병사가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겠지만요. 죽음 과정이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너머에 펼쳐진 삶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살게 되어진다면요. 죽음 그 너머를 위해 그 너머의 삶을 위해 살기 때문에 죽음을 염두해도 오늘이 허망하지가 않아요.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데도 오늘이 무의미해지지 않는다고요. 허무함과 허망함이 결론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죽음 직전까지의 삶을 사는 삶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너머를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죽음 직전까지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든 아등바등 악착같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삶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죽음 앞에서 허망해져요. 그 모든 노력이 다 무의미해지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 그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오늘의 싸움, 오늘의 치열함, 오늘의 고단함, 오늘의 기쁨, 오늘의 즐거움 이 모든 게 다시 의미를 찾기 시작해요. 왜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머를 바라봐도 죽음 과정이기 때문에 죽음을 갖다 놔도 오늘이 무의미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를 위해 사는 삶보다요. 그 너머를 바라보는 삶이 훨씬 더 액티브하고 역동적이고 오늘 주어진 삶과 관계에 충실하며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너머를 준비하며 사는 삶이니까 오늘이. 그러니까 오늘의 치열함, 고단함, 기쁨, 슬픔, 아픔 이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으면서 죽음을 염두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요.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은 죽음 너머에 계신 죽음이 결코 가두어 놓을 수 없는 죽음이 묶어 놓을 수 없는 그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삶. 오늘 죽음 직전까지라도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계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언제든 죽음을 맞이하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이라는 거죠. 더 쉽게 주를 위하여 오늘 사는 삶이 바로 죽음이 준비된 사람이다. 그럼 나는 죽을 준비가 된다를 뭘로 확인할 수 있냐? 나 오늘 주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죽음 너머에 계신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영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오늘 나의 안락, 나의 오늘의 삶이 나의 안락, 나의 안위, 나의 편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를 위해 죽음 너머에 계신 주를 위해 살고 있는가? 이걸로 난 오늘 죽을 준비가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럼 나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나는 그런 용기가 없는데 오늘 주를 위해 살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보면 죽을 수 있는지, 죽을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것이 죽을 준비가 아니었어요. 전 죽음 앞에서 저 막 상상도 해요. 막 순교할 때 어떻게 해야 또 덕스러울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머릿속에 혼자 진짜 상상해요. 만약에 막 어찌됐건 가능성으로 따지면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죽음을 쫓아다니는 삶이니까, 저희가 죽음 가운데 있는 애를 건져내려면 거기까지 쫓아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게 오래 장수해서 그게 꽉 채워서 죽을 가능성은 적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굳이 가가지고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 하나님 그 저를 데려가실 때 한 방에 가는 거 있잖아요. 막 이게 여러 차례 막 이렇게 어렵게 해서 가는 거 말고 한 방에 가는 방법을 좀 해주시고, 그 한 방 가기 직전에 제가 멋있게 멋있는 장면 남겨놓고 갈 테니까, 그러니까 주님 한 방에 보내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제 뭐 너무 오래 질질 끌지 않게 주님 앞에 순교할 때 제가 막 복음을 영원롭게 하라 이러고 가겠습니다. 아니면 막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멋있게 멋있는 장면 남겨놓고 갈 테니까 한 방에 데리고 가세요 제발, 이렇게 막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뭐 이렇게 뭔가 멋있게 딱 가자, 막 죽음 앞에 딱 맞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아픈 데도 막 이렇게 딱 맞으면 그냥 호들갑 떠면서 막 이게 말고 아니라 딱 막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약물고 딱 견뎌내는, 약간 그게 약간 죽을 준비된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이제 또 엄살도 심하고, 그러니까 큰 통증에 대해서 모르는데 짜잘한 거는 막 손톱 같은 거도 막 이러고 막 주사바늘 앞에서도 막 이러거든요. 큰 거는 그래도 뭐 어지간히 좀 참아보겠네, 이 약물고 참아보겠는데, 근데 저도 고통을 잘 참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니까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와, 이게 안 돼요. 못 참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고문이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든 못 참게 만드는 게 고문이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저는 아프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난 진짜 죽을 준비 안 된가 보다. 겁이 많으니까 저는 항상 안 됐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 앞에서 의연한, 겁을 내지 않는, 무서워하지 않는 게 죽을 준비가 된 게 아니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만약 이 결론이라면 저는 죽을 준비가 됐냐는 질문에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안 됐어요. 저는 아직 겁이 많아요. 저는 아직 무서워요. 그래도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야망이 있어서 그래도 이 땅에서 아직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저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라고 저는 아마 대답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였다면. 근데 만약 죽을 준비가, 너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니? 너 주를 위하여 살고 있니?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죽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계신 분이시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니까,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은 죽을 준비가 된 삶이란 말이죠. 이게 만약 죽을 준비라면, 저는 항상 이 질문에 대답 못했었는데, 만약 이 질문을 물으시는 거라면 주를 위해 사는 게 죽을 준비예요? 그러면 저 죽을 준비 됐어요. 오늘 제 삶은 여러 가지 과정도 있고 치열하고 어렵기도 하고 막 감정적으로 막 힘들기도 하고 기복도 있고 막 어렵기도 하고 이게 있지만, 저는 그 은혜를 안 이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요. 사나 죽어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사냐? 전 주님 말씀 순종하는 거, 주님을 위해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다. 그럼 죽을 준비가 됐냐? 질문에 네, 그럼 저 죽을 준비 됐어요. 이 고백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죽음 너머에 계신 주님을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삶, 언제든 찾아온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기 전의 삶도 죽음 너머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위한 삶이었는데, 그것을 통과하여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만지고 그분을 배울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도 주님을 위한 삶이었잖아요. 죽음 너머에 계신 주님을 위한 삶. 근데 이제는 그림자와 모형처럼 보이던 그분을 통과하고 나서, 과정이니까, 끝이 아니라 과정이니까, 그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는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있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이 죽음도 과정이기 때문에 언제든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를 위해 사는 게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한 사람, 오늘 주를 위해 사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 항상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답 못했거든요. 죽을 준비됐냐? 뭐 그때 가봐야 알겠죠. 제가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 이 의미로 가르쳐 주신 거라면, 성기야 너 죽을 준비 됐냐? 네. 전 오늘 주를 위해 삽니다. 전 오늘 주를 위해 살 겁니다. 그러면 전 죽을 준비가 된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도 이 땅에서 더 안락하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죽을 준비가 된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안락하게 살기 위해 주가 나를 위해 사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이신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오늘 죽을 준비를 하며 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는 게 사는 거고, 사는 게 죽는 건 아니죠. 죽는 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건 사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죽음 너머에 계신 주를 위해. 여러분 표대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죽음 직전까지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죽음 너머에 계신 분이 인생의 표대가 되어져야 죽음도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이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위한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된 과정이니까. 중학교를 통과하면 고등학교로 가듯이 중학교가 과정이잖아요. 고등학교로 가기 위한. 그것처럼 영원한 삶, 바라보고 있는 그 영원한 삶,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죽음은 과정이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죽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은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주를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말은 주를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죽음 너머에 계신 그분을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죽을 준비 되셨어요? 진짜 죽을 준비 되셨어요? 이러면 좀 뭐 이렇게 부담스럽게 그런 질문하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주를 위해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오늘의 죽음 직전까지의 삶에 그냥 거기에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을 쫓아 사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 너머가 있다고 믿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이죠. 네, 아멘이. 오늘 주를 위해 살죠. 네, 오늘 주를 위해 살아요. 이러면 그 사람은 죽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주를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이렇게 치열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어려우시고 무엇을 위해 애쓰시고 무엇을 위해 이렇게 막 용쓰면서 살고 계신가요? 우리 표대가 어딘가요? 우리 종착지는 어딘가요? 오늘의 나의 용씀, 나의 애씀, 나의 노력, 나의 최선이 혹시 죽음 직전까지는 아니던가요? 죽음 전까지. 거기까지라면 만약에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너무 허망한 거예요. 이거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 돈을 벌긴 벌어도 쓸 새가 없이 죽음이 찾아와 버리면 그건 나의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지? 내 노력과 최선은 무슨 의미가 있지? 죽음 직전까지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최대한 죽음을 외면하고 최대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최대한 뒤로 밀어놓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에이 나는 아니야.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소식들을 들으면서도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소식들이 수도 없이 가까이 들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아니야, 난 아니야, 나한테 일어날 일은 아니야. 그래서 영원한 것을 쫓기를 유보하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오늘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그렇게 애쓰고 계시진 않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애쓰고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무엇을 위해 울고 있고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생사화복, 생로병사, 죽음 진짜까지의 삶이 우리가 쫓던 표대의 끝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고 달려가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의 삶의 표대는 내 눈앞에 보인 죽음 직전까지의 삶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펼쳐진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고, 죽음에 가리워져 보이진 않지만 그 너머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너머를 위해 사는 삶, 그 너머의 표대가,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있는 사람은요, 오늘을 현실에서 살고 있는데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는,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언제든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표대는, 내 인생의 방향성은, 내가 가려고 했던 곳은 죽음이 끝이 아닌 그 너머에 계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죽음도 붙들어 놓을 수 없는 그 주님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언제든 그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죽음 때문에 내 삶이 허망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니, 죽음이 끝인 사람이 어떻게 죽음이 유익이 되겠어요? 죽으면 허망해진다고요. 근데 이 죽음이 유익이 되는 건 뭐예요? 이 옷 벗고 그 쫓던, 내가 위하던, 내가 그렇게나 만나고 싶었던 주님을 볼 수 있는 삶이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오늘 위하여 사는 삶이 그 죽음 너머에 계신 분을 위한 삶이니 당장 오늘 죽는 것도 난 유익합니다.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인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사는 나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 나를 위하여 살고 있다면 죽음은 늘 두려움이고 오늘의 삶을 허망하게 만들지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위하여 산다면, 오늘도 그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면 죽음을 염두하고 생각하고 가까웠든 멀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늘의 삶이 그 주를 위한 삶으로 인해 역동적이어지고 삶의 의미를 되찾고, 오늘의 싸움이 의미가 있고, 오늘의 수고가 의미가 있고, 오늘의 눈물이 의미가 있고, 오늘의 땀이 의미가 있고, 오늘의 치열한 싸움이 의미가 있고, 애씀이 의미가 있고, 눈물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이 모든 관계가 다 의미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합시다. 그냥 뭐 희생하고 헌신하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않는다. 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산다. 그 죽음 너머에 펼쳐진 삶, 그 영원한 삶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간다. 그럼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가장 빛나실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노력은 무의미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애씀도 무의미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그리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거 말고, 주여 죽을 준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주여 나 오늘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오늘의 삶이 오늘 딱 죽음 직전까지의 삶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눈을 들어 죽음 너머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죽음을 이기시고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주님